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쉽지 않은 마음을 가져야 해요. 다 아는 얘기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의 초보를 버리고, 교회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회의 초보가 뭐냐면 신앙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회개하는 거, 세례받는 거, 뭐 죽으심과 부활, 승천, 뭐 이런 내용들이 다 교회 초보예요. 기본이라는 거죠. 신앙의 기본.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라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즉 신앙이 그래서 성숙해져라. 이게 그래서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용은 자꾸 못 놓치고 그저 구원받는다는 얘기만, 이미 구원받았으면서 그저 세례받고 회개하는 이야기만 해. 이미 회개했는데. 그래서 이미 기초를 잘 쌓았으면 기초에는 머물지 말고 이제 완전한 대로 성숙한 삶을 살아라. 다리를 놓는데 기초를 잘 파서 다리를 잘 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사용해야 되는데 맨날 밑에 기초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초보는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제목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교회의 초보를 오늘 다시 전합니다. 얼마 전인가 성남 쪽에서 다리가 무너졌죠? 다리가 무너질 일이 가끔씩 있어요. 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또 축대가 무너지죠. 거리에서도 또 축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기초를 잘못 놓아서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기초는 잘 놓았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외부 환경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거나 그렇게 돼요. 뭐 철근이 녹슬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가끔씩 뭐 하니까 1년에 한두 번씩 뭐예요? 점검을 나가죠. 성남에서 예전에 그 다리 무너질 때도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도 무너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점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신앙의 초보를 다시 한번 점검받는 날을 갖자. 그렇게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그런데 왜 내 마음에 예수 믿고 교회 초보는 지나갔다고 했는데도 자꾸 사람이 미워지고 짜증나고 화나고 시기 질투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자꾸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고, 왜 그러지? 왜? 교회 가기 싫어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초를 점검해야 된다. 내 어떤 부분에 틈이 났거나 금이 갔거나 부실해졌거나 목이 쓴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은 뭐 하는 날? 기초 점검하는 날. 나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사용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면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답해보세요.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다 모르는 분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또 그럼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내가 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서 선행과 공로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까? 자, 답해보세요. 뭐라고 하겠어요? 자, 이제 벌써부터 어려워지면 안 됩니다. 기초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 말씀을 좀 나누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려고 하니까 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게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만한 구원의 이야기를 할게요. 구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또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게 구원입니다. 또는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야구 같은 거 해보면 아니에요. 야구할 때 보면 첫 번째 나온 선발 투수가 잘 던지다가 힘이 빠져서 막 홈런도 맞고 안타도 맞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투수를 뭐라고 해요? 구원 투수라고 합니다.
그 앞에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오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구원은 그런 건데 다르지 않아요. 단지 그 안에 들어가는 단어들 몇 가지만 바꾸면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게 구원이라고 했죠?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게 구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게 구원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이 땅에서 저 지옥 갈 인생을 살려내는 게 구원입니다.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게 구원이라고 했죠? 세상의 죄와 죽음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주는 것이, 풀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즉 죄와 죽음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를 통하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인정을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죄도 짓고 내 성격도 내가 잘 알고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불쑥불쑥 나와요. 저도 참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안에 있는다고 하지만 수없이 화도 내고 짜증도 내요. 요 사이 아내를 운전 연습을 시키면서 짜증을 몇 번 냈는지 몰라요. 이거 시키면 안 되는 건데 큰맘 먹고 시켰어요. 이게 이혼할 사유가 되는 일인데 급하다고 하니까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 가르쳐주다가 더 이상 같이 있다가는 정말 큰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혼자 알아버리고 저는 이제 빠졌어요. 여러분,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잘 압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건강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그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하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에게 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잠시 잠깐이죠. 잠시 잠깐. 성경은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환경, 친밀한 관계라면 나의 모든 환경이 어쩌든지 간에 나의 믿음을 흔들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똑같이 돈의 문제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살아가요. 그 차이는 하나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지 않았어요. 즉 환경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시험에 들거나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로마서에 말합니다. 6장 23절에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데, 죄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통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죄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최근에 지은 죄가 뭡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것만 합니다. 거짓말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뭘 훔쳤습니다. 누구를 혼내줬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또 교통법규를 어겼습니다. 그것도 다 뭐예요? 죄 맞아요. 보통 그걸 범죄라고 하죠. 드러난 죄. 그것도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죄. 이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죄였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죄에서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말씀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할게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죄. 이 죄의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뿌리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생명도 주시고 에덴 동산도 주시고 그들이 그때 먹고 살 것들도 다 주셨어요. 그냥 그들이 할 일은 거기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돼요. 오직 하나, 생명나무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어요.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만 안 따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생의 11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하나. 그래서 우리가 11조 생활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안 죽었어요. 그들이 먹었잖아요. 죽지 않았지만 뭐예요? 에덴동산에 떨어져 나갔어요. 즉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그게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죠. 육신의 죽음만 우리는 생각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육신에 대한 이야기. 그것만 염려하죠. 하나님과 내가 떨어진 것은 왜 생각 안 하십니까? 정말로 그들이 할 일은 오직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사탄이가 뱀으로 위장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죄의 근원 뿌리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 여러분 이 뿌리 뽑힌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로 땅에 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는 건강한 나무였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뿌리를 뽑아버렸어요. 그런데도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잎도 무성한 것 같고 열매도 잘 달려있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아.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그럴지 몰라도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들게 되고 마르게 되고 썩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뿌리가 뽑혔거든요. 뿌리가. 인간도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살만한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 안 해도 먹고 살만한데? 여러분 그러나 평생이라는 시간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어느 순간 시들고 메마르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그래요? 뿌리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뿌리채 뽑혔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원천인데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할 것들이 거기서 뽑혀 있음을 깨닫지 못해요. 당장은 괜찮아 보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러나 이미 다시 심어야 할 시기를 놓쳐버리는 인생들이 세상에 많을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맞습니까? 라고 믿으면 다 아멘 그러겠죠. 그런데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이라고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아멘. 그럼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 것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마음을 심어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계속해서 그 자손으로 이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이 땅에 부모를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해요. 이게 죽음의 그림자라는 걸 몰라요.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싸움이 납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가정과 가정이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부모 간에 싸우고 이게 다 뭐라고요? 징조예요. 징조. 죽음의 그림자예요.
그게 죄된 마음 때문에.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주는 게 아니라 내 주변과의 관계도 끊어놓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나의 관계 속에서도 끊어놓습니다. 무서운 게 죄입니다. 결국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서야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세요. 구원이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삶이 구원입니다. 이미 구원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 가서만 천국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예수 믿고 죄 회개함 받고 죄산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는 답입니다. 대답,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까지 다 알아요. 그럼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좀 덜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 땅에서? 내가 좀 이 땅에서 사람들 칭찬도 받고 공로도 좀 쌓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죄송합니다. 착해도 지옥 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지금 오늘 사람을 죽였는데 그럼 나 구원받을 수 있네?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를 믿은 자가 사람을 죽일 일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꼬투리 잡을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라고 하는 게 바깥에 있는 외부 환경적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변화됐다기보다도 사실은 우리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에 빠졌어요. 수영을 하다 이제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건져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이 있어요. 아주 깊은 물이 있어요. 여기서 저기를 건너가는 방법. 한 발 오른발을 던져놓습니다. 오른발이 빠지려고 하면 왼발을 놓고 왼발이 빠지려고 하면 오른발을 놓고 그러면서 건너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내가 나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빠져가면서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생각이 났어요. 맞아. 내가 나를 건지면 되지. 자기가 자기 머리끄덩이를 붙잡고 빡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안 빠집니까? 그래도 빠집니다. 스스로 구원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내가 못 구원해.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어져. 그걸 있다고 가장하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밖에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잡아 주어야 해요. 구원은 그런 겁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죄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또 죽음 아래에 있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죽음에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밖에서 와야만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려고 손을 내밀었다는 이게 복된 소식이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죽을 인생인데 나를 건져내려고 누군가 손을 뻗쳤어요. 나는 그 손을 붙잡기만 합니다. 그에게 나를 맡기기만 합니다.
그가 구원해 줄 수 있도록 나 힘을 다 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허우적거리면 힘들어져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신 이야기.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인 우리 죄된 인생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나눠주려고 했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현현하셨어요. 와, 하나님하고 모든 사람이 경배하고 숭배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러 왔대요. 어떻게 섬기셨어요? 구원이죠, 구원.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일하러 오셨어요, 일하러. 나를 죽은 자들을 건져내고. 어떻게? 대속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 대신 죽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죠? 세상 법에 그런 법이 있나요? 자식이 죄를 지면 아버지가 대신 감옥에 가는 법이 있나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법으로 구원할 수 없으니 새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법을 주셨어요. 중요한 말은 대속물이죠. 대속물. 몸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게 대속했다는 거죠. 대신 속함을 받게 해주었다. 뭐로? 목숨값이니까 목숨으로. 나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런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치러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담당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위대한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던 사건의 상징물이 아니라 십자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라고 말하면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또다시 죄를 지을 인생이 되겠죠.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스승 정도 되겠죠. 나의 죄를 갖다 대신 지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대단하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세상에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죄가 대속함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구나, 다시 부활하는구나, 영생하는구나 하는 증거가 되어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왜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범신론, 다신론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나아가는 길도 사방팔방에 놓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다.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방법에 다른 신들처럼 다른 종교처럼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천국 가는 방법이 있겠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착하게 살아가 아닙니다. 열심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 구원이 어떻게 내 것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어떻게 하면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믿음.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2000년 전 사람이, 2000년 전 분이 예수님이니까 내가 2000년 후에 내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 같으면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또 이스라엘 사람이나 되면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2000년 후에 한국에서 태어날 이 박용원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랬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나와 상관이 있어집니까? 믿으면 돼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믿으면 돼요. 돈으로 주고 산다 보면 이게 살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 말하면 좀 착한 일을 갖다 수백만 가지를 한다고 한들 내 생명을 다시 살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어서 너무 내가 값을 치를 수 없는 은혜라서 하나님이 그 값을 받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 이게 은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세상 사람들은 왜? 세상 사람은 항상 정확해야 되거든. 1 더하기 1은 무조건 2가 돼야 되죠.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들어가는 이걸 돈으로 치른다면 이게 얼마가 되겠어요?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이걸 어떻게 받아요? 값싸는 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아. 그냥 믿음은 그냥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뭐. 이건 내가 값을 치를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갚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감격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보고 늘 주님 앞에 메인 받으려고 기도하고 그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은혜.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 한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로를 업적을 많이 쌓아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야만 구원받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성령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값없이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뭐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자, 믿는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긴다. 내 인생을 맡긴다. 믿는다라는 말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믿어. 나 믿는다니까 말 한마디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것은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긴 사람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돼야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뭘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믿겠습니다. 내 힘보다 주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죄악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었어. 그런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들어갔으니까. 믿음이.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버려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옛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흔히들 구원은 과거의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겨우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받고 처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순간만이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몇 년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물론 맞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믿음의 증명입니다.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미래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 성화를 이루라고 하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결하다고 그러니까 죄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당장 물론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전히 병이 있겠죠. 여전히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을 거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고 여전히 관계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계속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병이 있었어요. 예수 믿어도 그 병이 계속 가고 있어요. 이 병은 바뀐 게 없는지 모르지만 뭐가 바뀌었다고요? 이제는 나 혼자 그 병을 갖다가 짊어지고 있어야 됐어요. 이제는 이 병의 문제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병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나를 아프게 하고 변한 것이 없이 나아진 것이 없는 병일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내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이 병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요. 즉 고통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가 생겨요? 소망이 있어요. 이 병이 나으면 나은 대로, 낫지 않으면 낫지 않은 대로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함들이 있어요. 은혜, 누가? 바울이겠죠. 나 예수 믿었는데 주를 위해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이거로 좁게. 그 병은 안 고쳐줄 거예요. 한마디로 안 고쳐줄 거야. 왜? 그 병이 있어서 네가 겸손해지는 거야. 그 병이 있으니까 그나마 나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그 문제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헌신했어요. 그것이 끊임없이 자기의 발목을 붙잡기도 해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간질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성경 말씀을 편지를 더 많이 쓰고 싶은데 바울의 서신을 스스로 쓸 수 없으니까 주변 사람이 대신 써주잖아요. 자기가 말하면 대필을 하죠. 여러분 바울의 서신 대부분 전부 다 뭐예요? 대필이에요. 그래서 꼭 끝에 가면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하느니라고 꼭 끝에 가서 친필로 마지막에 몇 줄 써요. 자기가 보낸 편지라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추장스러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기 병 낫게 해달라고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믿는 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힘들면 나 혼자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힘들면 뭐라고 해요? 아버지. 어려우면 뭐라고 해요?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내 힘으로 감당 안 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아버지가 생겼어.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기억하시고, 첫째,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그 구원이 어떻게 내 것이 됩니까? 내 공로나 선행이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믿습니다 외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잖아요. 나를 맡기는 거.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전과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상황은 전의 것들이 변함이 없을지 몰라도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이게 내 거였을 때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이 내 문제였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나면 내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전에는 내 지혜를 의지해야만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됩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야만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됩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러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고 맡기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환난이나 곤고함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또한 사망과 생명도 예수 안에 있으니 누가 예수와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더 이상 그런 문제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않아. 하나님과 끊어질 일이 없어. 나에게 아무리 힘든 병을 줘봐라. 나에게 아무리 누가 욕을 하고 억울함을 주어봐라. 난 그런 거 웃어넘길 수 있어.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거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알아서 완벽하게 선을 이루실 것을 난 믿기 때문에 나는 그래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욥처럼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거야. 여러분, 더 이상 내 경험이나 내 돈이나 건강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환경 그런 거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입술로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수없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다, 나의 주인 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끊임없이 고백을 해놓고 지금의 나의 모습은 없는 것처럼 살아요.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럴까봐 오늘 기초공사 점검하지 않고 좀 두들겨보지 않는 거예요. 어디 잘못된 데 없는지, 나의 구원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